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종류의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이고, 또 5절부터 13절은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어떻게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말 한마디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적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사중지설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은사들은 그 당시에만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좋은 말씀 남기고 떠나신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시죠.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신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대요. 그래서 집에 누워 있는데 어린 딸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 그 어린 딸아이가 오더니 아빠 아파? 내가 기도해 줄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플 때 아빠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또 아빠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그렇게 해줄까? 목사님이 그래 해줘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아빠 이마에 턱 얹더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할 때 그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배를 잡고 한참 웃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나았대요. 말도 안 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 딸아이의 순수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구만리장천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참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고쳐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중병에 걸리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결국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인데 몸이 아픈 분이 있어요. 병에 걸리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데 쓰임받았던 그분도 오랜 세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고쳐달라고. 근데 그 질병을 가지고 사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어머니 1988년에 병원에서는 시한부 선고를 했어요. 1년 정도밖에 못 산다. 직장암의 간암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 한 1년밖에 못 산다라고 시한부 선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2009년에는 살려주시지 않더라고요. 위암에 걸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저와 가족들 또 지인들이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데려가셨어요. 참 마음이 힘들죠. 그럴 때. 자,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 아닐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왕이 말하죠. 누가 너희를 저 맹렬히 타는 불 속에서 건져내겠느냐?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내가 살려줄게.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두 가지 아닙니까?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능히 건져내시겠고에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치우치면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신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능히 건져내실 수 있으니까.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힘들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질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받아들입니다. 왜 자신에게 육신의 질병이 남아 있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됐잖아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어머니가 2009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저와 가족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 속에 울려 퍼진 소리가 있었어요. 말씀드렸죠? 20년. 20년 전에 1988년에 저희 어머니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세상 떠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이 20년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20년 동안 살려주셨지. 그래. 그리고 20년 후에 어머니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구나. 그리고 천국 가셨으니까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그곳에 가셨으니까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섭섭하고 그런 아쉬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지키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 있어요. 자포자기할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다면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감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도요, 문제, 어려운 상황 바라보면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어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죽은 과부의 아들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살아났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체험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자기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 그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 낙심 가운데 지쳐서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베이징 동계 올림픽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한 종목 쇼트트랙에서 지금 편파 판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황대헌이라는 선수가요, 10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예요. 그리고 월드컵 챔피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준결승에서 1등으로 들어왔는데 실격을 당했어요. 그 충돌도 접촉도 없었는데, 다른 선수하고 이렇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실격을 시켰죠. 여러분,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올림픽이에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았겠어요. 이날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억울하게 실격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일입니까? 근데 그날 밤에 이 선수가 자기 SNS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했던 말을 남겼더라고요. 장애물이 반드시 너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다. 벽을 만나면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그 벽을 오를지 해결책을 찾고 그 벽을 이겨내라. 이 글을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겠죠.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너무나 원통해서 그 경기 순간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실격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 4년 동안 바라보고 준비했던 올림픽 메달을 못 딴 거잖아요.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떨쳐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다음 경기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클 조던의 했던 말을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같으면 성경 말씀을 생각했을 텐데. 아무튼 그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이 선수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함몰되어 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낙심을 이깁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같은 이유 아니겠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 불안,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한 내가 너와 너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혼란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불안의 시대,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나리워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